그리고 중산층으로 사는 사람은 수염소, 그리고 조금 좀 사는 사람은 어린 양이나 암염소,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요. 제물로. 그래서 가지고 와서는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 제사장 앞에서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안수하는 순간에 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 4장 3절로 7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만일 기름 부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뭘 가져와야 돼? 흠 없는 수송아지 속죄자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으로 끌어다가 수송아지 머리에다 뭘 해요?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서 이 제물에다가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제물에게로 다 전해져. 그래서 내 죄, 나는 죄가 사해지고 속죄가 되고, 내 죄는 누가 짊어지느냐? 제물이 예수가 지는 게 아니고 제물이. 그래서 거기 보면 5절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고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는다. 자, 이런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을 한번 좀 보시면, 레위기 1장 4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거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할지니? 그 안수는 그냥 뭐 손을 얹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고하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뭐가 된다고? 그를 위한 속죄가 되는 거예요. 제물한테 내가 죄를 이렇게 고하면 내 죄가 그로 전가가 되고 나는 속죄가 돼. 나는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이미 나는 죄가 사해졌고, 내 죄를 누가 짊어진 거예요? 뭘 예수가 짊어져? 제물이 짊어진 거지. 정신 차려요. 환상 보지 말고. 제물이 짊어지는 거예요. 제물이. 그러면 제물이 죄의 삭시 뭐죠?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할 거를 누가 끌고 가? 제물에다 지워서 번제단 바깥마당에 끌고 가서 제사장이 죽이는 거예요. 내 허물과 죄를 짊어진 양을,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 제물이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값을 짊어지고 죽는 거기 때문에 나는 속죄가 되고 양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죄의 몸뚱아리를 바꿔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는 대야에다 담아가지고 성소로 끌고 가서 성소에다가 7번 피를 뿌르고 바른 다음에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내요. 그게 뭐냐면, 피의 제사는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져. 그걸 뭐냐면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의로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피의 제사. 그래서 피의 제사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질 못해. 자, 그러면 그게 구약의 속죄 제사법이에요. 레위기 4장,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건데, 이제 그게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다 드리는 방법이 제물이 다른 것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거 아니야.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제물. 구약의 속죄 제물로 오신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뭘로 오셨냐면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한 오신
어린 양이야. 어린 양. 속죄 제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6절에도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의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물로 보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앞에 내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하잖아.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예수 이름으로 다 드리면 내 죄를 다 누가 짊어지는 거냐면 제물 대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냐면 내 허물, 우리 그러면 안 되고 내 허물과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건데, 요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짊어진 거예요. 예. 구약시대 때 그 제물의 머리에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이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사함 받았대. 그거는 네가 복음 1장 1절이요. 예. 그게 아니라 낱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걸 고백을 하는데, 그때 원죄는 주님이 죽으실 때 사함 받지만 내가 지은 자범죄는 자백함으로써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올 때 양이나 염소, 송아지 끌고 와서 속죄 제사 드려요?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에? 주님이 법을 개혁했어. 어떻게 개혁했냐면 여기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너희 죄를 용서하는 거 안 한다 이거예요. 누구 피로 한다? 오직 자기의 피. 자기 피면 누구죠? 예수의 피로 뭐라고 그랬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자,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의 피로 용서받는 유효기간이 얼마예요? 영원이야. 이 구약의 제물로 드리는 속죄 제사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1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1년마다. 근데 예수 피의 유효 기간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냥 영원 그러지 말고 영원 이렇게 좀 진실하게 해봐. 영원 이러지 말고 다시. 짐승의 피의 유효 기간은 1년. 뭐다 그게 영원이야. 그게. 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나 여기서 어떻게 이 목사님 못 키웠는지 참. 짐승의 피가 내 죄를 사해주는 기간은 1년. 예수 피의 유효 기간은 영원. 근데 이게요, 사람의 영혼은 수평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며느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시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가 식사기도를 하는데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니 건강으로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남편 건강 중에 사업이 잘 되게 해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쭉 하면서 식사기도를 한 거야. 식사기도 딱 끝나고 났더니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며느라기야, 참 하나님 사두님이 참 귀한 분이구나. 하나님 사둔이래. 왜 그러냐면 며느리가 뭐라고 불렀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시아버지는 무슨 관계요? 네, 그치. 며느리의 아버지면 시아버지하고는 사두냐, 맘먹어.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간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평의 시간이 아니고 수직의 시간이야. 수직의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동일해.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 때도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 우리 후손은 이런 호로 자식들이 어디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어느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면서 저 박수 치면서 해봅시다. 그래야 잠이 깰 것 같아서 250장 박수 치면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한 예수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목적은 뭐냐면 나를 의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확실히 믿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 거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구원은 은혜로다, 행함으로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행함으로 받는다. 그럼 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여긴 분명히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니? 이랬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뭘까? 에베소 2장 8절부터 보면,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이미 받은 거예요. 현재 완료야. 이미 구원을 받아 놓은 거예요. 나는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된 거지 행함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원이 은혜로 받은 거예요? 행함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받았어.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 이미 받아 놓은 거죠. 확실하죠? 그럼 또 이건 뭐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하거든.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게 미래요 완료야? 미래잖아.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구원을 얻어나니 그랬잖아. 어느 게 맞아? 그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뭐가 맞냐고.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으면 되냐고. 그러면 또 이건 뭐냐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아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마다 이미 뭐가 있느냐?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은 걸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야. 내 속에 생명이. 이걸 비유로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감자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있어요. 그 생명 있는 데가 눈이요, 눈. 눈 있는 데를 이렇게 잘라가고 땅에다 이렇게 심으면 이게 이제 썩어서 죽어요, 살아요? 감자가 죽어요, 살아요? 산다고? 죽는다고? 산다고? 살아요? 죽어요? 감자가 속에서 썩어 없어져요. 죽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고 그래서 죽는다고 그래서. 뭐 요한복음 12장 해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렇지. 언제 송파에 와서 썩으면 그랬어. 아, 이 동네는 꼭 성경을 조금 고치는 은사가 있구만. 죽으면 감자 자체는 죽어져 없어졌어요. 근데 바깥으로 감자와 다른 줄기가 나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날짜가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그 땅 속에 분명히 감자는 없어졌었거든. 근데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열려 있는 감자를 뭐 또 감자를 열매라고 그래. 이 동네 웃기는 동네야. 무슨 감자가 열매요. 핵감자라고 그래. 그걸 핵감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그걸 열매라고 그래. 나 이 동네 핵감자.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고구마도 땅에서 썩으면서 순이 나오잖아요. 그럼 순을 잘라다가 딱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그 속에 고구마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렇죠? 고구마 원은 다 죽어진 건데 그거는 열려요. 그러면 그 고구마를 또 뭐라고 그래? 그렇지. 그 핵고구마라.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병아리도요. 이 암탉과 수탉의 검유가 돼서 나온 알을 뭐라고 그러죠? 유정란이라고 그래. 수정란이라고 하지 않고 유정란이라고 그래. 유정란. 그리고 그 똑같은 알 노른자 흰자가 있지만 수탉과 겸이가 없는 생명이 없는 계란을 뭐라고 그래요? 무정란이라고 그래. 근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생명이 안 나와요. 이건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근데 생명 있는 계란은 암탉이 다 품어서 21일이 되면 그 알을 깨고 나오죠. 그때 생명을 얻은 병아리가 고마워서 무슨 행동을 하죠? 아니야.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그러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보고 감사 그러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 그러잖아. 뭘 또 삐약삐약거려. 감사하죠. 근데 이게 생명 있는 계란은 반드시 이렇게 생명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건 안 되지만요. 그 병아리를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햇병아리라고 그래요. 새롭게 태어난 걸 햇병아리 또는 뭐 햇감자, 햇고구마 그러죠. 쌀은 새로 나온 걸 뭐라고 그래요? 햇살이라고 그래요. 햇살. 햇살이 아니라 햇살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도요 예수를 믿잖아요. 동태눈들은 몰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걸 우리 영생이라고 그래. 예수가 내 안에 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몰라도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아.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을 때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되는 거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명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 살아.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어 뼈 이게 썩어 땅 속에다 썩어져 없어져도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에 계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땅에 있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없어지는데 목사님 어떤 분들 이런 걸 묻더라고. 목사 화장해도 살아요. 걱정하지 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 내 속에? 생명. 그게 우리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는 거야. 옆에 있는 분은 죽어도 살 사람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명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뭐냐? 여러분은 그럼 뭐가 된 거야? 자, 봐요. 고구마, 감자 뭐요? 햇감자, 햇고구마, 병아리, 햇병아리, 쌀, 햇살. 사람은 뭘 또 햇사람이 햇사람. 새사람. 나 여기 와서 햇사람이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 햇사람이. 새사람이 된 거야. 새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새사람, 생명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다시 못 보니까 슬퍼서 울지만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사람이니까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아요. 죽어도 다 찬송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진짜야? 진짜? 찬송가는 잘 부르대.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고, 근데 속으로는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숨겼고, 나의 평생 자랑은 1.5카라트 다이아뿐이로다. 이러고더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다시 요한복음 6장 40절 좀 띄워주시면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가 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마지막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수가 내 안에 구주를 믿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명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 없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생명 시체가 막 움직이잖아. 막 생명 없이, 영혼 없이 움직이잖아. 그게 뭐예요? 좀비. 근데 지금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우리 애가 예수를 안 믿어.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가 움직이면 뭐예요 그게? 나는 절대 그런 말 안 했어.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나는 그런 강단에서 인격 못 오게 말을 내가 하겠어. 그런 말 못해. 근데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말 맞대로 좀비다. 그러면 그런 좀비하고 사는 여러분은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영혼 전도해야 되는 거야. 생명 걸고 영혼 전도해야 돼.
우리는 여러분 이게 동태눈들은 몰라서 그런 거야. 동태눈들은 내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붕해를 했는데 스티브 롱 목사님을 모시다 붕해를 했어요. 이 스티브 롱 목사님이 누구냐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이분이 죽어서 어디를 보고 왔냐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거야. 그래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죽음 후의 세계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죽음 후의 세계. 분명히 보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더라는 거야, 자기가 보니까. 근데 그 세계를 보는데 자기가 병원에서 죽었는데 의사들이 살려내려고 막 인공호흡을 시키는데 자기가 그랬대. 나 죽었는데, 난 이미 떠났는데 왜 저거 내 시체를, 내 몸뚱아리를 저렇게 만지고 있지?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이 떠나면 그걸 이제 이탈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이 이탈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좋은 말로 입신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딱 천국에서 이 지구를 보는데 요만하더래요. 지구 요만한 공 같더래. 그런 세계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천국의 세계가 빛의 세계 얼마나 좋은지, 그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책으로 쓴 거예요. 이분이 죽음 후의 세계를. 그걸 읽고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분을 모시다 우리 교회에서 붕해를 한 거예요. 이분을 모시다 붕해를 하는데, 이분은요 미국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내 애가 그냥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꼭 만나면 그래. 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죽음 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 경험으로 온 사람입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도 못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집회 이틀 전에 왔거든. 그래서 이제 좀 관광 좀 시켜주고 남이섬을 보낸 거예요.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좀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남이섬에 가서 외국인들 만나갖고 전도를 하는데, 첫날 집회를 하는데 외국인이 다 온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같이 식당에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놓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역을 해주지. 이거 내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죽음 후의 세계가 있다고. 당연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야, 앉기만 하면 입에서 예수야,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앉기만 하면 뭐예요? 미용실 어디가 좋냐? 응? 어느 식당이 맛있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고 교회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전도. 얼굴들이 왜 갑자기 심란해지고 늑대서 하죠. 꼭 얼굴 표정 왜 전도하라 오니까 목사님 나 잡아먹을 것 같아. 전우 목사가 왜 또 부담스러운 설교하냐고. 아니야, 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돼. 사후의 세계가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뭐가 있는 자다? 영생이 있어. 난 죽어도 살아요. 할렐루야. 난 죽어도 어디 가서 눈 떠? 천국에 가서 눈 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또 이렇게 말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천국은 행함으로 간다, 은혜로 간다. 그럼 이 성경 예수님이 한 건데 틀린 거예요? 주의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천국은 행함으로 가, 은혜로 가. 고집 되게 세네. 자,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뭐 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은 자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또 그러네. 행함으로. 이게 얼마나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너무 중요해서 율동도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머리카락 잡아봐. 머리카락 칼로 다 목을 자르는 거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내 노력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다, 행위다. 은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은혜일까, 행위일까? 성경에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로 의로 여겨집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려가는데 사라가 그 아내가 너무 이뻤던 모양이야. 그래서 뭐란 거 아니? 여보, 내려가면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날 죽이고 다른 사람이 뺏어갈지 몰라. 그러니 당신 날더러 여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줘. 오빠. 그래서 사라가 그때부터 오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자꾸 남편 보고 오빠 하는 게 이게 다 아브라함한테 배워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결국에는 바로 왕한테 아내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팔짱 끼고 데려다 줬을 거라고. 그리고 많은 가축을 받아. 쉽게 말하면 섹시 파는 거예요. 남자가 말이야, 어쩌다 한 번 그렇게 약해져서 한 번 그럴 수 있다는 건 내 이해한다고. 근데 두 번씩이나 그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도 또 그 짓을 해. 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남자가 생명을 걸고 제 아내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뭘 또 아닌 척하고 그러냐고. 죽어도 아내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남자가요, 그럴 능력이 없으면 절대 예쁜 여자하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여자하고 그런 사람은 살아야 되냐면 어떤 놈도 넘보지 않을 여자, 어떤 놈도 넘보지 않을 그런 여자하고 살면 찬송가대로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심스러운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정말 한심한 거죠.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으니까. 난 그거에 비하면 제가 아브라함보다 낫다. 나는 어디 가도 제 아내 보고 제 누이 동생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래 팔아먹어본 적도 없어요. 물론 아무도 사지 않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의 행위를 봤을 때 그가 의로우신 거는 부족함이 많아도 믿은 거예요. 믿음.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다윗이라는 사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고 전쟁 치열한 곳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하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뺐잖아요. 참,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나오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난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어느 때는 성령도 안 받았는데 얼굴이 뜨거워. 성인 잡지를 볼 필요가 없어. 성경이 얼마나 야해요. 세상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꽃 이겨서 임신을 하질 않나? 딸들이 지아버지 술 취해놓고 애를 낳지를 않나? 아니, 성경이면 좀 불경같이 교훈집이나 가르침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상하지 않아? 뭐 이게 성경인가 싶어. 어느 때는 그냥 접어. 주여, 이게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읽었면서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그게 인간이야. 그렇게 인간이 죄를 범하고 못된 짓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러 온 거야. 그게 위대한 거라.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인간 사이에 거룩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있어. 천하 인간들이 이렇게 못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 여러분 여기도 다 훌륭한 사람만 있어. 우리끼리 얘기지? 예? 다 훌륭한 사람 같으면 벌써 주님이 오셨어. 예? 세상에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이 굴뚝에서 연기난다. 굴뚝에서 연기나니까 늘 성령님은 민방공 훈련하기 바빠. 화생방경보 성령님은 급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병석의 주를 모셔. 늘 병석의 주, 백세주, 이슬주, 소주 뭐 이런 것들을 모시고서 이러고 돌아다니. 그리고 방언해. 예 자식.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그러니까 뭐냐? 은혜야, 은혜. 여러분들도 이 속에 이렇게 보면 미운 사람 있어 없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고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랑해라야. 에이구. 여긴 빼놓고는 얘기야. 저기 생명나무 교회 보고 하는 얘기야 내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한번 영생을 주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로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에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스스로 자기가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은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내가 누구한테도 너를 빼앗기지 않는다. 천국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한 번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부인되지 않는 한 주님은 부족해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왜 아까는 보면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내 영혼의 허물과 죄는요 내 노력으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만 믿고 영접하면 내 원죄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걸 이제 감리교에서는 선행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일단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구원해 주는 거다. 장로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이게 똑같아.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나 구원론에 가서는 똑같아요. 제가 감리교 목사잖아요. 근데 감리교 목사인데 제가 부흥회를 감리교보다 장로교에 가서 더 많이 부흥회를 하거든. 제가 구원론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런다. 어떻게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보다 더 구원론을 확실하게 가르치냐고 그러길래, 아니 감리교 목사는 뭐 예수 안 믿나? 그 이상한 소리 하지도 말라고. 아, 그런 거예요? 그래. 그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도 어거스틴의 구원론하고 거의 같아요. 이게 장로교의 뿌리가 어거스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거기서 구원하는 것 같아. 그걸 몰라서 그런 거지, 특수 등신들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뭐냐? 행함의 신앙은 뭐냐면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뒤에는 상과 복이 있어요. 그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의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의 몸이 병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면
몸의 육신의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게 구원인 거야.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인적 구원, 우리의 환경도 또 우리의 몸도 이게 건강하게 주의 은혜로 치유되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전인적 구원을 받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해준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도하면 응답 주겠다는 약속이야.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죠. 내가 행동하면 주님이 상과 복으로 뭘 준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은 반드시 행해야 받는 거예요. 행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건 뭐냐? 생활구원이야. 생활구원. 뭘로? 행함으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잘 들어요. 영원 구원은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은 뭐 누가? 행함으로. 자,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가정에서 간통죄가 벌어지죠. 자기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무슨 비극이 일어나냐? 살인죄가 일어나죠. 살인죄. 자기들이 죽이고 싸움이 일어나죠.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다윗의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무슨 구원을 못 받냐? 생활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울었던지 너무너무 울어서 자기 뼈가 쇠해졌고 눈이 짓물렀다는 거예요. 행함이 잘못하면 여러분의 상과 복 대신에 재앙인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아들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이름도 잘 줘야 돼요. 압살롬이 뭐예요? 압살롬이 압살롬. 이름도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미국 사람들도 이름 보고 대통령 뽑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을 깨끗하게 하라 그럴 때는 클린턴 깨끗하게 하라. 클린턴이 깨끗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세상 말로 안 되겠네, 조지 부시라. 그래가지고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조지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이고 뭐 이라크고 그냥 조지고 부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병사들이 죽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이 자식아 오버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버럭 오바마를 뽑네. 버럭 오바마를 뽑다 보니까 인권적으로는 좋은데 나라가 건강하게 크지 못하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 아, 이거 안 되겠다. 이판사판이다. 노름이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트럼프 노름을 이제 하면서 트럼프를 딱 뽑아놓고 지금 막 경제 노름을 하는 거야 지금. 야, 이름을 무시 못한다고.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 때 사람들이 물러터졌다고 물태우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물난리 제일 많이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태풍이 와가지고 고양시 한강 고양시 밑에 뚝방 터져가지고 고양시에 소떼가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태풍으로 속아 죽었다 그래서 태우잖아, 태우.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5년 동안 하면서 비가요 5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하루 평균 비가 0.3cm 왔어요. 0.3인만큼. 0.3. 이거 실화. 그리고 난 뒤에 김대중 대통령 들어섰잖아요. 비가 어떻게 와요? 대중 없이 와요. 그때부터 생겨난 게 폭우성 게릴라 비야. 여긴 비가 오는데 여기는 안 와. 그리고 누가 대통령 되지? 노무현. 이분이 어떻게 대통령의 흔적조차 없어지잖아. 무현이 되잖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돼요? 그러니까 명박 확실하게 찍힌 거예요. 아주 명박았어. 그래가지고 찍혀가지고 지금 가잖아요.
웃기잖아. 여러분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명박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명박 거면 이명박이가 그러면 이거 내 거니까 찾아가겠다. 그러면 그게 되냐? 아니래. 이명박이 아니래. 또 그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회사를 차릴 때 돈을 투자하는 게 없다. 주식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네 거다. 그럼 내 거니까 달라. 아니다. 이래요 이게. 그게 웃기는 얘기잖아. 얼마나 웃겨요. 이제까지 재판할 때는 내 거라고 우겨서 아니라고 판결을 내는데 아니다 하는데 네 거라고 재판해 주는 거는 우리나라야. 이게 왜 그러냐? 나는 알아. 찍혀서 그래. 그 뒤에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네 타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근데 여기서 답을 못 주면 그 사람은 문재인으로 끝나. 근데 답을 못니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국방부적인 문제도 이게 답을 못 찾아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무시 못해. 우리 교회 정한근 집사가 있거든. 살이 안 쪄. 왜냐? 정한근이요. 그래서 옛날부터 말은 뭐가 된다 그래요? 씨가 된다.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옛날에 뭐라 그랬어? 빌어먹으려면 빌어먹으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빌어먹은 거예요. 미국한테 강냉이, 밀가루 뭐 이런 거 다 빌어먹고, 그렇지 않으면 저 뭐라 그래? 저 연병을 그래. 6.25 끝난 다음에 장테프스 콜레라 연병으로 많이 죽고,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응? 급살마저 돼지는 거죠. 일본인들한테 이유 없이 끌려가서 급살마저 죽고, 또 툭하면 뭐라면 나가지라. 그래서 월남전에 나가서 죽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건 코 풀 때마다 흥해라. 그래서 우리가 흥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 사람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뇌가 제일 멍청한 거예요. 뇌가. 그래가지고 이 뇌는 내가 말하는 대로 이 뇌가 움직여요. 사람이 뇌가 얼마나 멍청하냐면, 내가 다리가 몇 월 달에 부러졌잖아. 그때 아팠잖아. 그러면 그걸 뇌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계속 아파. 뇌에 메모리가 돼 있어. 그래서 한 의사들이 뭐라 하냐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기가 있다. 이 오른손에 맥에다가 짚어줘서 어디가 아프던 거를 지워주면 통증이 없어진대요. 그리고 왼손에다가는 부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건강을 가져오는 거래요. 그래서 침을 놓을 때 오른손에다 놓을 때는 통증을 없애는 거고, 왼손에다는 건강을 가져오는 거고.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게 좋겠다. 이러다 언제 끝내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구원과 행위 구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행위 구원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못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 이건 누구에게 준 말씀이냐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뭘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주님의 주권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참된 구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제 구원받게 됐으니까 이제 죄 지면 돼, 안 돼? 구원 천국 가는데 뭐 죄 안 지면, 죄 지어도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죄를 범하면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 죽을 때 보면 되게 고통스러워. 죄를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5장 넘기셔서 고린도서 5장을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죠? 나 오늘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죠? 그 구원 받았어도 죄를 범해, 안 범해? 여기 봐요. 여기 보지 말고 날 봐.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죄를 져, 안 져? 어떻게 뻔뻔하게 져요? 그래요? 그러면 죄를 범하면 천국 가, 지옥 가? 죄 지었는데도? 이런 사람들 천국 가는 거 한번 봅시다. 이런 사람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짓을 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 보세요. 시작. 아버지 아내면 누구요? 아버지 아내면 누구요? 엄마지. 엄마죠. 엄마를 욕보인 거니까 엄마를 간통죄를 범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천국 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갑자기 심란해져.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오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나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까지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벌써 우리 주 예수의 능력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으니?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그러니까 이런 죄를 범한 사람도 구원받아? 천국 가? 에? 무슨 배짱으로 가? 자, 여기 보니까 육은 어떻게 됐다? 사탄에게는 너가 죄를 범하면 육은 마귀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너무 고달프게 사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러나 마지막에 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 영을 포기하는 법은 없어. 영은 구원받지만. 그러니까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에서 가재 잡고 마당 쓰다 돈 주는다고 전인적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주 교회 와가지고 찬송을 잡으라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그 못된 짓 다 해. 그런 사람이 환난 속에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전인적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건너죠? 홍해 건넜죠? 저들이 건넜어? 하나님이 갈라서 은혜로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어요. 그렇죠? 그 홍해가 뭐냐? 홍해가 뭐냐? 고린도서 10장을 좀 찾아주세요. 좀 넘거 띄어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 홍해 건넌 게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서 10장, 자 시작. 바닷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양옆에 물벽이 있고 위에 구름 기둥이 덮였으니까 이게 뭐냐면 침례. 세례가 뭐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그 다음에 넘겨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받은 건 뭐예요? 너희는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는 뭐 은혜로 살아요. 근데 저들이 가다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세 이하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렇죠? 이 사람들 천국 가서 지옥 갔어. 천국 갔다고? 자, 보세요. 애굽은 세상이에요. 광야는 교회예요. 홍해는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표예요. 가나안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어디예요? 천국? 이 사람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서 지옥 갔어. 자,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쉽게.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죠? 모세가 천국 가서 지옥 갔어요? 천국 갔어.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천국이라며. 아니야.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야. 축복의 땅이라고. 구원받은 자애가 살 그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준 거라고. 아멘입니까? 상과 복의 땅. 여길 이 사람들이 원망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나? 그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과 복을 전인적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상과 복의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 믿어도 여러분 상과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마지막 것 좀 띄워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작.
여기 보니까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3분서를 주장해요. 영, 혼, 몸을. 그리고 장로교는 2분서를 주장해요. 영혼과 몸, 이렇게 2분서를 주장하는데 같은 얘기예요.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혼은 우리의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세계. 그리고 육은, 몸은 자연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내 성경엔 그런데 여러분은 돌로 만들었나? 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뭘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생기, 루하라는 성령을 넣은 거예요. 이 속에 생기,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이 육에다가 영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이게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서 딱 생겨난 게 뭐냐면 혼이요. 혼. 부딪히면서 생기는 게. 전기불을 켜기 위해서 전기를 딱 넣었더니 불이 켜지면서 그 안에 뭐가 나오냐? 열이 나와요. 그렇죠? 열이 나오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에다가 영을 집어넣으니까 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혼이 나가면 죽어 살아. 죽는다고? 여러분, 혼이 넋이요.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못 빠졌다고 그래. 넋 나갔다 그러지. 넋 나갔다. 혼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 죽어 살아. 살아. 산다니까. 넋 빠졌어도 살아. 근데 뭐가 빠져야 죽는 거냐? 영이 빠져야 죽는 거예요. 영. 혼이나 넋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죠. 영은 약해지는 법이 없어요. 근데 몸이 약해져. 몸이 약해지면 자꾸 세포가 약해지면서 혼의 기능이 약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죠. 아무리 똑똑한 여성들도 벌써 40대 50대 들어가면 평준화가 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잃어버리죠. 그래서 적어. 근데 적은 걸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늘 부르던 이름인데 교인 이름이 생각 안 나, 갑자기.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인생이요. 어느 할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청 갑시다. 아, 예, 잘 모시겠습니다. 가다가 이 할아버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택시 기사한테 그런 거예요. 기사 아저씨, 내가 아까 탈 때 어디 간다 그러고 탔지?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뒤돌아보면서 언제 타셨지요? 그러더래요. 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다. 왜냐하면 육이 약해지면 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래서 나중에 이 혼이 약해졌을 때 그게 이제 치매가 오는 거야. 알츠하이머라는. 그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가 왔거든요. 알츠하이머를 앓았거든. 그 후배 젊은 목사들이 와서 한경직 목사한테 치매를 앓을 때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모른대. 그러면 이 목사님이 천국 갔어, 지옥 갔어? 성경 이런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 근데 예수를 모른대. 한경림 목사님이. 천국 갔어, 지옥 갔어? 무슨 배포로? 입으로 부인했는데 모른다고. 그래요. 기억력이 없어진 거야. 영이 부인한 게 아니야. 영이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고 혼이 부인했던 거예요. 혼을 이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영은 일정한데.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를 믿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예수를 잘 믿던 분이 마지막에 가서 막 걱정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모르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걱정 묻거나. 영이 부인하진 않아.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 난 여러분들이 영혼 몸이 전인적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집회는 몸이 병들었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아니라 환경도 물질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일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경제 부흥도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내 믿음대로 될지 할 때 응답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응답받는 날. 셋째 날은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참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는데도 그걸 못 받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 11조만 해야 복 받는다고 하는데 절대 11조로는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걸 가르쳐 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니까 늘 사명을 띠고 못 살아.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못 사냐? 하나님을 닮았는지 어제나 오나 늘 동일해. 예? 그 셋째 날은 맑길 않는 사람, 며느리고 젊은 애들은 다 데리고 와. 얘들이 그 설교 들으면 앞으로 경제권을 잡아. 내가 빈말로 하는 얘기 아니야. 간증하면서 내가 얘기할게요. 절대 11조로 물질의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일은 하나님의 부흥, 원초적인 걸 하는데 저는 부흥회를 되게 재밌게 하는 목사야. 근데 오늘 구원론을 하다 보니까 길고 조금 좀 딱딱하게 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가 진짜 중요한 설교예요. 나는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행위가 부족해도 구원은 받았다. 예수를 믿는. 다만 행위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딱 알면 흔들림이 없어. 누가 와서 당신 그렇게 구원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아니 신천지가 날 전도하러 왔더라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은 어떻게 받아? 이렇게 딱 찌르고 들었어. 구원은 어떻게 받아? 천국은 어떻게 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 그거야 다 아는 거죠. 그럼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때 CD를 주면서 이거 들어보면 알아요. 아니 네가 얘기해봐. 네가 몇 번만 찔러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흔들림이 없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부족해도 죄를 범해도 천국은 가. 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상과 복을 못 받고 환난 중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그것에서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 행함을 통해서 약속된 상과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생명나무교회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설교 간단히 끝. 하나님 영광입니다. 자, 찬송가 252장